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참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아름다운 또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동반자라는 단어는 참 의미 있고 아름다운 단어라 생각합니다. 동반자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이런 같은 마음, 같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주기도문이 크게 6가지 기도 제목이 둘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이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전반부 기도 3가지 중에서 오늘 저희는 2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려고 합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변 권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마태복음 6장 10절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결코 잊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 대화를 나누시며 마지막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자주 언급하시고 중요하게 가르치신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대주제 그리고 모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고 바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왕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라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우리는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되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영광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2번째 개념은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삶의 대주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간구할 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임하고 안 한다고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뜻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원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마지막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들려주신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주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들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상황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그 사실들을 조목조목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 사랑하는 요한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사도 요한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그 은혜 속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처럼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겼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필경은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인생의 실패의 사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영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영광의 그 나라를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이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라고, 이 은혜를 받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찬송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폐수종으로 1980년 3월 파리에 있는 브루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 의사에게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상황인지 묻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철학자인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했습니다. 자기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함치고 소리치고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당당했던 그 사람이 공포에 떨다가 다가오는 죽음에 두려워 떨다가 한 달쯤 지나서 1980년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신문에 많은 사설들이 그가 공포 속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하여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독자가 그 글을 읽고 신문에 이렇게 글을 기고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죽은 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독자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돌아갈 고향이 없을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불행과 처참함을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르트르보다 3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나치 정권의 믿음으로 항거하다가 붙들려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아버지 집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 곳이 준비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며 믿음으로 작별을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증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약속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직 낮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낮을 때, 아직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중심으로 그럴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달리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를 사람으로 그 나라를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는 삼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고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만족과 육신의 요구를 쫓아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개발하며 열심을 다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되었습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던 독수리 새끼는 어느 날 높은 하늘에 유유히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닭에게 저 새는 어떤 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닭이 말했습니다. 저 새는 독수리란다. 우리 새들 중에 왕이지. 자, 우리는 닭이니까 하늘을 보지 말고 땅에 있는 곡식이나 먹자.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닭이라 생각하고 땅만 보고 모이만 쪼아 먹던 어느 날 옆에 있는 지혜로운 닭이 찾아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닭이 아니라 너는 독수리야. 너는 날개를 펴면 얼마든지 저 높은 하늘을 저 독수리처럼 날 수 있어. 날개를 펴거라. 그리고 하늘을 나르거라.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과 슬픔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받을 위로를, 우리가 필요한 평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중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내가 내려앉고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신하가 왕의 명령에 순복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밝혀주시는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유리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자주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이전에 함께 주님을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시편 23편을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자주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시곤 하셨어요.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비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펴던 성경은 시편 23편이었어요. 평소에 너무도 좋아하시던 말씀, 붙잡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드리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겼던지, 그 장로님이 평생 붙드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평생 그 장로님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에도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런 사실을 밝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다가도 주의 말씀을 펴읽으면 밝은 등불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줘. 갈팡질팡하다가도 주의 말씀을 읽고 붙들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어줘. 그 장로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쓸 때 필요한 것은 덧셈보다 뺄셈이라고 합니다. 더 쓰고 더 쓰고 더 쓰는 것보다 불필요한 말들을 빼는 작업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표현들, 문장들을 빼다 보면 깔끔한 메시지만 남고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쓸 때보다 마지막 정리하고 뺄 거 빼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거스리는 것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기심과 미움과 탐욕과 정욕과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빼어버리는,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뺄셈이 쉽지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뺄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하루 일정에 따라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막 집 밖을 나가려고 할 때 아래층에 사시는 노년의 부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에 아래층에 사시는 노년의 아주머니가 병으로 다리 수술을 받으시고 의족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몇 번씩 자주 병원에 가서 의족 사용 훈련을 받으시고
피지컬 테라피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나가는 그 시간에 방문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제가 직감적으로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돌아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나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없어도 남편이 다 돕고 계시고 두 분이 잘 해결하고 계시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도 곁에 있어 드리는 것만도 필요한 일 아닌가? 결국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막 밖으로 나오시려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 문을 열어드리고 나올 때까지 도와드리고, 남편이 자동차를 멀리 파킹장에서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아주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곁에 있어 드렸고, 보행 보조기 그리고 휠체어를 접어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드렸습니다. 두 부부가 현상 고맙다고 그분들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떠난 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했다. 가던 길 돌이켜 온 것이 정말 잘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닌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살면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요구가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밝혀주시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선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한 용기와 소망을 또한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빌리그람 목사님의 딸 앤 그레움의 이야기입니다. 앤 그레움의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커버를 보자기 삼아 이 도둑이 앤 그레움의 귀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귀중한 물건들을 다 잃어버린 앤 그레움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병들면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옛것이 될 수 있다. 내 집은 일순간에 불에 탈 수 있고 내 소중한 것들 다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 젊음도 시간이 가면 시들고 내 명성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낙심과 슬픔에 잠겨있던 앤 그레움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잃어버렸지만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 빼앗아 갔지만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것들, 없어진 것 같지만 영원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앤 그레움이 적은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 구원하신 은혜,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변치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씩 적어가며 잃었던 평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빼앗긴 것 같지만 빼앗길 수 없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실망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는 능히 견디고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소망의 사람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제가 자주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지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과업이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점심시간 1시간이면 30분간 함께 모여 기도하던 기도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까운 뒷산에 둘러서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었습니다. 하루는 한 자매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공부를 이제 중단하고 어디 멀리 타국에 선교사로 떠나시나 보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이 곧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대방동에서 상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선교지로, 새로운 선교지로 저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날 그 자매의 이야기는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곧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교사적 마음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일깨워 주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해준다면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내가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전도한 이웃과 자녀들과 친지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